발굴이 안 됐던 분이라서 오늘은 이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냥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의 생애와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1564년에 중학교 교감으로 계시다가 1568년에 강도사에 준하는 직책을 맡고 이제 1571년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목회하셨다는 것이 좀 주목이 되고요. 목회하다가 1591년에 로잔 신학교의 조신학 교수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2년 동안 목회 사역, 교수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지요. 이분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분이 당시에 상당히 명망이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플레시스 모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위고노의 교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프랑스 지역에서는 명망이 있는 분인데 소모로 학교가 개신교 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했던 두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유니우스하고 그 다음에 부카누스를 뽑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두 분 다 공교롭게 못 가셨습니다. 유니우스는 패스폰으로 돌아가셨고 또 부카누스는 뇌졸중으로 갑자기 실천하셨기 때문에 소모로 학교가 만약에 이 두 분이 가셨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이 됐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저작은 신학 강요가 주 저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카누스의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학문과 비슷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학 후보생이 성경 진리를 잘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출판한 것이고요. 저들이 영감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건전한 양식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출판 목적으로 책이 된 건 아니고요. 이분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딕테이션 하도록 했는데 이제 열심히 있는 신학생들이 교수님 강의를 묶어놓은 거죠. 묶어서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회람을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근데 이것이 돌다가 이제 학생들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목회자들도 이것을 보았고 그 목회하던 과정 중에 당시 원로였던 배자가 살아 계셨는데 이분이 이걸 입수하고 본 후에 직접 이것을 출판하도록 번역합니다. 정식 출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강의를 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것이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수하고 그리고 정식 출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분의 절친 중에 시몬 블라피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블라피우스라는 분은 당시 제네바교회 목회자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1618년 19년에 도르트 신조를 만들 때 시노대에 당시 이제 각 지역의 목회자들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앞판에 보면은 의견서 맨 처음 제네바교회 의견서에 사인을 했던 분이 바로 블라피우스. 근데 이분이 수정 작업을 거의 편집과 수정 작업을 도맡아서 했고요. 1602년에 이 책이 처음 출판이 됐고 그리고 12년까지 매해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1602년에 출판이 나왔는데 1604년에 바로 네덜란드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고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라틴어 출판이 되자마자 파라말로 번역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1606년에 영어판으로 번역이 돼서 이 번역본들도 계속 한 100년 동안 계속 출판이 됩니다. 시간 타임을 보시면 되게 이 신학 서적을 가지고 신학생으로 있었을 만한 한 분들이 되게 그 도르트 신조를 작성할 당시 주요 신학자들의 연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교재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우선 이분의 신학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략 이분이 신학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지 또 이 신학 강요의 구조가 어떤지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강요를 다음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무엇이 거룩한 신학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인가 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 시대에 개혁신학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아주 주요한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의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코그니치오 데이나 노티치아 데이라는 말은 부카누스가 그의 신학 서적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주목할 것은 로쿠스 처음 부분의 제목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가 다루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제목을 다뤄놓고 처음에 이 하나님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론이 제목인데 그 내용적으로는 그 지식의 근원으로서 계시론이 먼저 다루어지고요. 거꾸로 로쿠스 네 번째에 가면 거기에 성경과 관련해서 하는데 그 성경의 참된 저자는 누군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경론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다시 신론과 관계된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원리가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카누스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본질적 차원의 지식과 피조물 차원의 지식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의 다양성은 그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에 연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질의 모든 속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지만 인간의 연약한 인식 능력으로 인해 즉 인지, 또 이성, 피조물의 관점에서 시료가 그것을 다양하게 보이게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어거스틴의 이런 삼위일체 전통의 어떤 구조적인 이해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단순성, 일체성, 또 위격들의 고유성을 이렇게 이해한 것과 동시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관계에서 계시되는 차원에서 얘기할 때에도 그 구조를 따라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시는가 했을 때 역시 요한복음 17장 3절의 근거에서 그를 알기를 원하셨다. 그의 의지가 그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그를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실천적 측면이라는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이 지식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카누스에게 있어서 구원은 지식,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관련합니다. 1605년판에 보면 여러분 그 교재 지금 나눠드린 거 맨 뒤에 보면 그림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디스포지티오라고 17쪽 뒤에 넘어가면 하나는 부카누스의 디스포지티오고요. 오른쪽 거는 케커만이라는 사람의 디스포지티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6세기 말에 되면 이런 타블라가 책에 붙여집니다. 책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는데요. 거기 보면 죄로부터 구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코그니치오와 코그니오가 구원을 이루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것의 목적으로서 피니스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우리가 소위 언약론과 기독론이 여기에 해당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계에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연합과 관계에서는 내적 연합으로서 구원론이 있고 또 그런 택자들의 외적인 연합으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칼빈의 마지막 판 기독교 강요 1559년을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두 번째 제목은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달아두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구속주 하나님 아는 지식의 열매로서 구원론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에 초대하시는 외적 수단들과 교회론이 다루어집니다. 여기 올레비아누스의 판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 여러 판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이제 칼빈 사후에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방법론이나 이 디스포지치오 같은, 그러니까 그 책을 읽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조 수단들이 16세기 중후반 되면 이제 책들 출판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레비아누스가 1590년 학술원에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올레비아누스 판이 모르겠는데 92년 제가 가지고 있는 판은 92년 판인데요. 거기 보면 이 메토도스하고 메토도스 앳 디스포지치오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방법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독교 강연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 했는데, 이 둘은 평행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 관한 지식이 가능하고 전자가 후자의 참됨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멀러 교수께서 이렇게 상당히 이런 부분을 미리 많이 살펴놓으셨더라고요. 여러 판들을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비아누스가 편집했던 판이 권위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브룬이라는 분이 칼빈과 친구였던, 칼빈 살아있던 생전에 브룬이라는 분이 다시 출판했던 것, 그분도 역시 인덱스나 이런 것들 보조 수단들을 사용했는데 역시 그것을 권위 있는 판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있는 기독교 강요는 그런 이런 메토도스나 타블라나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 그냥 본문만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 이후에 나온 그냥 편집본들이 지금 우리 손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토마스 카프라이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근거에서 신학을 위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필연적이고, 또 신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고, 또 그것의 열매는 영원 불멸의 생명과 참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아까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실 때 인용하실 것처럼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 이제 거꾸로 되죠.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걸 어디서부터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을 그 다음 번에 얘기를 하러 가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식이 강조가 됩니다. 북가노스 신학 강요의 구조가 신타그마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이 됩니다. 신학 후보생들이 성경에서 얻은 파편적인 진리 지식을 전체 성경의 조망 아래 유기적으로 상호 연관지어 이해하도록 한 것이 출판 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방법론을 따라 각각의 교리적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였고, 저술 방식들은 로찌를 차례로 나열하고 각각의 주제는 문답 형식으로 논의해 갑니다. 그런데 주제들을 단순하게 이게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주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타그마 구조를 이룹니다. 이 구조로부터 필요에 따라서 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주제들에 의해서 지식이 증가하고 그 연관된 부분들의 온전한 교육 체계가 정당하고 유용한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내용을 더 쉽게 얻는다. 신학에서 구조적 방법론은 성경에 관한 방대한 서기적 소재들로 인한 고된 수고를 덜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문에서 이런 방법론적 구조를 활용한 앞선 개혁자들과 저서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이제 멜랑이톤, 로스쿨루스, 마르틴, 그 다음에 칼빈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타그마 체계를 따라서 교리들의 내적 연관성을 구성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이 성경 저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단순성에 근거하는 것처럼, 북카누스의 신학 체계 안에서 교리들의 내용적 연관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총화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주제들의 통합된 연속체, 신타그마 로코루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그 논리 사용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어선은 논리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간주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논리성은 학문 활동에 필연적이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의 로지 방식과 신타그마 체계,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이제 어떤 논리를 따라서 구성하다 보면 사변의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 경계를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어선은 신학함에 있어서 논리적 도구의 유용성을 간과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으로부터 신학의 원리와 신학 인식 원리와 규범을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체계에서 논리는 명백히 신학의 원리가 아니라 보조 수단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스콜라 신학과 조금 차이를 이런 면에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 강요의 구조와 방법론적 전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학 구조, 조직 신학의 전체 구조는요, 크게 그 프린시피아, 원리들과 또 파르테스,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리들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사물의 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번역이 있으시면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시피움 레이, 그래서 그 물 자체의 원리, 그 자체의 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콘스티튜치오니스트라고 해서 신학 구성의 원리가 있는데, 그 구성의 원리와 그 다음에 인식의 원리, 프린시피움 노티치아이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원리는 오늘날 조직신학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해당하고, 두 번째 인식의 원리는 성경 계시론에 해당합니다. 신학 구성의 원리는 하나님의 단순성과 삼위일체 내의 인격들의 실제와 상호 관계를 내용으로 합니다. 신학 인식의 원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원으로서 성경 계시를 다룹니다. 이 원리들은 내용적으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전통의 세 가지 구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에 따른 구조가 있고, 또 위격들 상호 간의 관계에 따른 구조가 있고, 또 피조세계와 관계된 계시적 차원에 따른 구조들이 이제 어거스틴의 전통 가운데 있는 거죠. 조신학 원리들은 이 세 가지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의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 따라 주제들이 다루어지는데요. 이 부분들은 인간의 두 가지 영적 형편, 하나는 타락 전, 또 하나는 타락 후 인간에 관련해서 나누어집니다. 신론과 성경 계시론이 신학적 주제들의 기초와 원리를 구성한다면, 창조론은 신학의 나머지 주제들의 시작입니다. 창조론과 성리론은 신론과 분리되어 있고, 순서에 있어서는 성경론 다음에 다루어지고요. 여기에 타락 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주요 테마로 채워집니다. 타락 후 인간의 상태와 관련하여서 인재론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기독론, 원형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차례로 등장합니다. 모든 주제들은 신학의 원리들을 위해 조직적으로 쌓아 올려지는 교의적인 통일성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사역들은 나눠지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어거스틴의 그 방법론적인 태제인데요. 이 어거스틴의 전통의 원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바라보는 데 통찰을 주지만, 북한으로서의 신학 강요에도 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통일성이 신구약 성경의 참된 저자로 인한 통일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 모든 교리들의 통일성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어스는 우리가 이 교리들이 모든 세계에 주어진 것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관성이 우리에게 더욱 빛난다 하고 말한 그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여 같은 분이라는 사실에서 역사의 경륜의 모든 시대를 거쳐 같은 진리를 교회에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한 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반복론적 전제 아래 북한으로서의 신학 강요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구원교리의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 통일성을 지향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의 신학적 일체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인식 원리와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성경론이 다루어지는데요. 저는 이 성경론과 관련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과연 이런 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리타분한 성경론이 아직도 주장되고 있다니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역사적인 논점에서 성경은 하나님 신학의 대상인가 신학의 원리인가 하는 부분을 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중반에 있는 거의 마지막 개혁교회 거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제2신조에 보면 그 점과 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론을 다룰 때 거기에 첨가가 되거든요. 영감과 관련해서 점과 획이라는 표현이 스위스 제2신조에 반영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비판거리가 됩니다. 일부 학자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작성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그 당시 동인이 있습니다. 주로 마소라 사본의 신적 권위 문제가 그때 한참 불거졌는데 1624년에 카펠루스 같은 경우에는 마소라 텍스트의 그 모음 부호들은 영감되지 않았다, 신적 영감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신학자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학자인데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책에서 역시 비슷한 히브리어 본문은 손상되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원리보다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여기에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성경은 당연히 전제된 내용이었는데 이제 성경 자체가 신학의 대상이 된 것이죠. 히브리어 사본에 대한 성경 본문 비판은 제4차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에 카톨릭 교회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멜라요민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 신학 원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소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인한 불가타 성경을 마소라 사본의 대안으로 제시함으로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레비타라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자들 중에는 폴라노스나르나 아니면 특별히 북스토르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이것을 반증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개혁파의 성경의 신적 권위를 보존하는 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매우 중대한 일이었고 이것이 축자 영감론 형태로 17세기 중반, 중후반 스위스 일치신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것은 그 코케우스입니다. 개혁신학 내에서도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코케우스와 코케우스주의는 개혁신학 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게 합니다. 특별히 코케우스는 역사의 언약적 관점을 크게 교의학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빙크도 이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의 언약론적 신학 방법론은 그전 시대의 전통 신학에 비해서 아주 새로운 것이었고 또 코케우스 이후에 그 코케우스를 따르는 코케우스주의자가 이제 데카르트의 회의적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또 18세기, 19세기 개혁신학의 몰락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빙크는 평가를 하더군요. 제가 여기 지금 개혁학술원에서 언젠가 코케우스 오페라를 PDF로 떠놓은 모습을 보고 유럽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설마 해서 한글로 초반 한글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인가 뭐 학회가 유럽에서 있어가지고 코케우스를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력이 한국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제 제가 살펴본 책도 이 책과 또 다른 책이었는데요. 그 오페라 안에 들어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관한 교리대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성경을 교의학의 원리와 규범어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역사적 교의학을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신학을 전통 신학에, 언약을 작정해, 역사를 사상해, 인간학적 방법을 신학적 방법에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로부터 바빙크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영원하고 불변한 것, 언약의 실체를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 언약의 경륜의 흐름으로 끌어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결국 되어가는 개념을 하나님 자신에게 투사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바빙크의 비판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빙크 이후 호케우스 주의와 관계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코케우스 이후에 코케우스의 언약신학, 그 전통을 따른 언약신학이 이전 시대 전통 개혁신학의 신구약 통일성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신적 경륜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것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봐왔고요. 신학 원리이기보다는 성경이 신학의 대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이제 18세기 이후에는 신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6-2번을 보시면 계시 개념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신학의 원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 중간에 보시면 한 분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신론이 다루어지고 실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서 삼일체론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은 그분의 실체든 그분의 율격들이든 자신의 계시로부터 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 안한 지식의 인식 원리인 하나님 자기의 계시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그 강조점은 그래서 성경 기록자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참된 저자로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 패러다임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음표를 놔두고 기록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는 데 비해서 이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실제 신학하는데 저자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인해서 성경 기록가도 딕테이션, 딕타타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직접적인 영감 이런 방식이 되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4-2번에 보면 이게 기계적 영감인가 유기적 영감인가 했을 때 결국 많은 경우에 이것을 기계적 영감으로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강조점의 차이이지 이분들이 성경 기록자의 인식이나 어떤 스타일을 무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빙크가 그 시대의 관점에서 조금 비판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많은 부분에서 테르미놀로기, 용어 사용의 문제고 또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면이고요. 성경은 그 자체의 가신성이 있다는 것이 또 성경 저자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역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 7번을 보시면 거기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제가 의미를 두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첫째는 신학함에 있어서 18세기 이후의 과학적 실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경의 참된 저자에 대해 물음으로 남겨두는 것은 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좀 했고요. 신론적 계시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신학이 돼야 된다. 좀 생소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신학도 믿지 않는 자의 신학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전통에 대해서 조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즘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렇게 동방교보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16, 17세기의 관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성경이 신학 원리가 아닌 대상이 되더라도 그 주의 여러 가지 내용의 관계에서는 그냥 단순히 성경의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카노스 신학 강요의 저술 목적이나 원리 내용에 있어서 칼빈의 최종판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 제가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2분 넘었네요.